사사기를 다 배웠는데요. 오늘 총 정리, 요약을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칠판에 글씨 쓰실 분,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1장부터 21장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 여기다 적어주세요. 우리 원장님이 또 저를 잘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뒤에서 이렇게 저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저를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또 칠판에 적겠습니다. 아멘. 박수리 안 주시죠? 우리 박수 주세요. 자, 사사기 1장입니다. 1장은 여기 나와 있죠? 가나안 정복 실패다. 이 사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각 권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복을 하는 거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사기에서는 이제 다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어요. 분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파별로 미정복된 곳을 다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미정복된 것을 정복하면서 또한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적으로 여호수아 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사사기에서는 영적으로 정복을 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땅을 정복했지만 사사기에서는 영적으로 정복을 해야 돼. 왜? 우상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장은 가나안 정복 실패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남은 미정복을 해야 되는데 안 쫓아내고 못 쫓아내고 잘 쫓아낸 지파는 유다 지파고 대부분은 안 쫓아냈어요. 왜? 그들을 뭘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려고 물 깃는 거, 나무 패는 거 이런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 저희 여호수아에서 그런 말을 하죠. 옆구리에 찌르고 눈에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이랑 같이 동화가 돼서 사는 거예요. 안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2장에서 우상이 들어와요. 2장 11절. 이제 바알을 막 섬기기 시작해요. 바알, 또 아스다롯, 아세라 막 이런 게 막 들어와서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2장 11절 야단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우상이 들어온 거야. 드디어.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육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다음 세대에다가 자꾸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동화가 돼가지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주신이 뭐였냐면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신은 농사의 신, 비를 내려준다, 풍요의 신. 가나안 땅에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바알신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이들도 같이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게 됐어요. 또 아스다롯 신, 아세라 신, 이런 걸 막 섬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는 영적으로 정복을 해야 된다. 우상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하고 같이 동화된 바람에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동화대가 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그게 2장이고요. 3장은 온니엘, 에훗 3가지 나옵니다.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3장. 그래서 최초로 사사의 옷을 입었다 해서 온니엘. 그게 3장에 3명의 사사가 나오죠.
왜 이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큰 악이 뭐냐? 가장 큰 악행이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찌르는 또 눈에 가시가 되는 이방인들이 이제 뭐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침입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 이 백성들이 막 아유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제 외부에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서 침입을 해가지고 괴롭히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군사 지도자, 사사는 뭐냐? 지도자예요. 또 정치적 지도자도 되고 군사 지도자도 되고 영적 지도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보통 때 재판도 해요. 그게 사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가장 최초로 옷을 입었다 해서 누구? 온니엘이 나오고 그래서 이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가 막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쳐요. 메소포타미아 왕은 구산 리사다임 왕이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애굽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칼로다가 허벅지에 놓아가지고 모압이 쳐들어왔는데 모압의 왕이 누구냐? 에글론을 또 이렇게 죽이지요. 그래서 또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갈이 나오죠. 삼장이니까 삼갈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의 사사가 이렇게 등장을 계속 3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16장까지.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3장이니까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다. 최초로 옷을 입었다 해서 온니엘.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여사님, 4니까 여사님 드보라가 이제 하솔왕 야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솔왕 야빈이 쳐들어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데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제 그를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자, 남자를 앞세워서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 남자는 누구냐? 바락이 근데 바락하고 소리를 질러요. 뭐라 그러냐면 나 사사님 드보라 사사님하고 같이 가면 내가 같이 가지만 드보라 사사님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너 사내 대장부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싸움은 하지만 그 영광은 어떤 여인이 취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이 시스라 장관을 죽이느냐 하면은 누구요? 헤벨의 아내 누구? 야엘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관자놀이를 찔러서 죽이지요. 시스라를 죽였어. 그래서 그 영광은 누가 취했다? 야엘이. 시스라하고 드보라는 막 싸움에 나가서 했는데 최후에 이 왕이나 장관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야엘이 시스라를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영광은 그 여인이 차지할 것이다. 그게 이제 4장에 드보라가 나와서 이제 승리하는 거고요. 5장은 드보라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해주셨다 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이제 5장이고요. 그 다음에 6장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 기도원이 나옵니다. 기도원. 그래서 6장에서는 기도원이 소명을 받아요.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소명을 주시는데 3가지 하나님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어. 그래서 3가지 표징을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얻어가지고 이제 7장에서 싸움터로 나갑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하고 아말렉하고 동방사람 3나라가 합심해서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연합군은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3나라 연합군이니까 많죠. 3족속의 연합군이니까 많은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몇 명만
정예 부대를 뽑아준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 그래서 300명 대 또 몇십만 명하고 같이 이제 싸움에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줘. 자, 오른쪽에는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고 왼손에는 횃불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춰놔라. 그래가지고 딱 싸움을 할 때 자 빰빰빰빰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왼손에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300명 대 몇십만 명 연합군하고 미디안 연합군하고 막 싸움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외치자 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데 어떻게?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외치니까 자 외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뿔뿔이 막 흩어지면서 놀래가지고 그 자기네들끼리 막 칼로 치고 도망가고 혼비백산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는 이 기드온이 잘 싸웠는데 승리를 했는데 실수를 하나 했어요. 8장에서 어떠한 실수냐? 이제 전리품 있죠? 전쟁에서 이제 싸우고 나서 이제 전리품이 있어. 야, 전리품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막 금이고 뭐고 이렇게.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서 뭐를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누구만 입고 제사를 드리는 거다? 대제사장만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이 기드온은 일개 사사인데 전부 다 금을 가져와라 전리품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 에봇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금도 많이 들어가요. 그 흉패를 만들려면 흉패는 몇 개다? 12개.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 오브라에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것이 이렇게 실수였다. 예, 기드온이 잘 싸워서 7장에서 승리했지만 8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절을 하고 이렇게 섬겼다는 거, 그게 조금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아비멜렉의 사건인데요.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 아비멜렉의 아비는 누구예요? 기드온. 기드온의 아들은 아비멜렉. 그래서 기드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몇 명?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첩에서 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야. 이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동생들 70명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야, 내가 혼자 왕이 돼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냐? 70명이 다 나서서 치리하는 게 좋겠냐? 통치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이요, 당신이 혼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세겜성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겜성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아비멜렉을 추대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왕은 하나님께서 뭐로 해서 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세 사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 누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반역이야, 반란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셔야 그게 온전한 이제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죠. 근데 자기가 그냥 왕이 돼버린 거야. 기름도 안 붓고.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70명 중에서 또 69명이죠. 한 명, 제일 막내 동생이 누구예요? 요담에, 너 보자, 두고 보자. 막내 동생 이름이 뭐예요? 요담. 요담에 너 두고 보자, 우리 형. 막 그렇게 하면서 나무의 비유를 막 들지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막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근데 이 나무의 비유 중에서 이 아비멜렉은 뭐냐?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그래서 남을 공격하고 찌르고 그러는 가시나무와 같은 이 아비멜렉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도 이제 아주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들 형제를 다 살상시켜가지고 이렇게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어떤 여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돌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돌로 해가지고 죽게 되죠. 그리고 아비멜렉도 이렇게 죽게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반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요 돌라하고 야일 소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외적의 침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소사사, 큰 활약은 없었지만 돌라와 야일이 10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 찍을 사람은 찍으세요. 찍을 사람은 찍고, 그래서 이제 돌라와 야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대사사 한번 해볼까요?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이에요. 자, 먼저 대사사 처음에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대사사 6명이고 소사사는 삼갈, 볼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은 소사사인데 여기 10장에 이제 소사사가 또 나오죠. 볼라와 야일.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두 다리로 섰네. 두 다리로 서서 옷을 입다. 11장이니까 11, 두 다리로 서서 옷을 입었다. 사사의 옷을 입고 하는데, 입다가 어느 나라하고 어느 족속하고 싸우느냐? 암몬 족속하고 싸워요. 암몬 족속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원을 했죠. 입다가. 그게 참 유명한 사건이죠. 제일 먼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누가 달려나와서 막 환영을 해요? 딸, 무남 동료 딸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 아버지 암몬 족속을 승리하고 오셨네요.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참 입다는 이제 마음이 슬펐어요. 무남 동료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이를 어쩌나 굉장히 참담했죠. 그래서 그 입다의 딸은 이렇게 번제로 불에 태워져서 드리게 되었고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이 몰렉신 그걸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몰렉 그는 뭐 인신 제사 짐승으로만 가축으로만 드려야 되는데 사람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깨달았다면 그런 서원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11장이고요. 12장은 이제 입산 엘론 압돈 소사사 중에서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시비를 걸었다. 이제 초장에 그게 나오죠. 1절부터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걸어. 12장이니까 시비 걸었다. 시비를 거는데 왜 우리하고 암몬 족속하고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안 데리고 갔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시기도 말고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안 데리고 나가서 싸웠냐. 그래서 이제 니네 집 다 불사른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엄포를 주는 거야. 막 협박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시비 걸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걸어서 싸우는데 이제 요단강 나루터에서 자 니네들 이제 건너갈 때 자 이제 발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야.
발음을 쉽볼렛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살려주고 쉽볼렛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쉽볼렛 그렇게 한 사람은 몇 명이냐? 42,000명이요. 그래서 42,000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하고 싸웠는데 같이 안 간다고 해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게 이제 12장.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2,000명이나 그 요단강 나르트에서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죽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사 넬론 압돈이 나오고 있죠. 소사사가. 또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데 누구? 삼손. 13장, 14, 15, 16까지 사사기에서 이제 사사의 등장이 이제 16장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사사기니까 사사는 16 그렇게 해서 16장으로서 사사는 사사기에서는 마지막 사사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냐? 삼손을 불러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마누아. 그 부부가 이렇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시린으로 성택게 해준다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13장에서 삼손이 나와요. 자, 나시린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술과 독주를 피해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구별되이 살아야 돼요. 구별되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삼손은 구별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여자에게 유혹을 당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의 별명은 무슨 순이다? 삼순이. 네. 순이야, 영수나 복수나 막 그러죠. 여자 이름. 그래서 여자에게 3명의 여자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 딥나의 여인. 그래서 딥나의 여인하고 14장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죠.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사자의 입을 찢는 게 무슨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어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또 이제 결혼식을 하러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사자의 뱃속에 막 벌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뭐가 막 있어요? 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은 맛있게 꿀을 꿀 맛있죠? 막 달지요? 꿀 달아. 너무 좋아. 꿀이 또 약이래요. 그런데 이 꿀을 이제 먹는 거야. 꿀을 먹고 이거 가서 이제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이거 수수께끼 내야 되겠다. 이거 수수께끼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기만 혼자 체험한 거죠. 그래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수께끼가 뭐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이제 딥나고 결혼식장에 가서 딥나는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거기 가서 이제 원래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시린이 돼가지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뭔가 잔치상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수수께끼를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수수께끼를 내는 거야. 근데 거기 축하객으로 청년들이 몇 명이나 왔어요? 30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야. 여러분, 내가 수수께끼를 낼게요. 그러면서 상품을 거는 거야. 이 수수께끼를 내면은 내가 여러분들 속옷 30벌, 겉옷 30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 14장 14절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지요? 그거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걸었어요. 근데 이들이 도저히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이 딥나에게 막, 야, 빨리 네 신랑한테 가르쳐 달라 그래. 우리 수수께끼 빨리 풀어야 되잖아. 너 안 가르쳐 주면 너와 너네 집 막 불살릴 거야.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딥나가 자꾸 이제 삼성 오빠 신랑 이제 가르쳐줘 수수께끼 답 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쳐줘.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울면서 그 남자들은 뭐에 약하다? 여자의 눈물에 약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어디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여 아스골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힘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여요.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겉옷 속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자, 삼손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닷가에 무슨 바닷가에 나오는 거 뭐? 소라 땅이라 그랬죠? 소라 땅에 다시 왔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장인은 그냥 화가 나서 가버렸으니까 우리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그 30명 중에 한 명에게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 삼손이 이제 15장입니다. 이제 삼손이 이제 가는 거야. 블레셋으로 딥나의 집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그 장인이 우리 딸 어딨냐고 했더니 딸 벌써 이미 다른 사람한테 내가 결혼시켰어. 너 가버렸어. 네가 가버렸잖아. 화가 나서. 그래서 다른 청년하고 결혼시켰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삼손이 화가 막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우 몇백 마리,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2마리씩 해가지고 이 끝에다가 나무떼기에다가 기름칠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막 밭에다가 블레셋 사람들 지금 추수하지도 않은 곡식 그거 다 타라고 막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불이 나가지고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막 이런 데 다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삼손을 이제 유다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데려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때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때 밧줄이 풀러지면서 뭐를 집었다?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막 쳐 죽여요? 1000명을 쳐 죽였어. 그래가지고 나귀의 그 새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막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에 복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에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어때? 너무 기진맥진하고 막 목이 말린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흉을 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묵한 곳을 탁 쳐서 거기서 샘물이 터져나와서 그것을 마시고 소생했어요. 그 샘물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에낙고레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그 전에 어디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그 막 물을 내죠.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서도 또 그다음에 이제 물을 막 내는데 르비딤에서도 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반석을 쳐라 2번 치라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물이 막 칼칼칼 쏟아져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들이 다 먹었죠. 그 다음에 또 20장 출애굽기 민수기 20장에서도 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명령만 하라 그랬어. 근데 화가 나서 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은 나왔지만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삼손에게도 그 기진맥진하고 목이 마른데 이렇게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까지 했죠. 16장에서 이제 16장에서는 들릴라가 나와요. 들릴라가 나오고 16장에서 또 처음에 누구 나오냐면 가사의 기생이 나와. 가사에 가서 기생 여인을 또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자는데 또 블레셋 군사들이 막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문 문짝을 막 들어 빼가지고 막 지고 헤브론까지 막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문짝을 들고 어깨에다 미고 막 가요. 그렇게 힘이 셌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인이 누구냐? 삼순이죠. 이수는 가사의 기생, 일수는 딥나의 여인, 삼수는 소렉 골짜기에 누구? 들릴라. 들릴라의 별명은 뭐예요? 들킬라. 들킬라 조심하라 그랬는데 들켜버렸어. 몇 번째? 네 번째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그 들릴라가 가르쳐달라고 삼손 오빠 가르쳐줘. 그 비밀이 뭐야? 도대체 그 힘이 나오는 힘짱인데 그게 나오는 비밀이 뭐야?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줬어요. 네 번째. 그래가지고 내 머리를 삭도로 잘라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잘랐더니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을 빼버리고 또 밧줄로 매가지고 그를 감옥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 이제 끌려갔어. 두 눈도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거기서 뭐를 갈고 있었다? 맷돌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연회를 베푸는 거야. 우리의 신, 자 블레셋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블레셋의 신은 바알 신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그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인어, 응? 그런 이제 신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곤신이라 그래요. 다곤신. 다곤. 그래서 위에는 사람의 형상, 아래는 무슨 인어, 물고기. 그래서 바다의 신, 곡물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 다곤 신상에서 막 이제 다곤 신상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우리 신이 승리했다 해가면서 막 연회를 베풀고 막 축제가 열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그 위에 옥상만 해도 큰 이제 회당이라 옥상에 사람이 몇 명이 모이냐면 한 3,000명 가량 모이고 그 안에 내부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16장 28절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원수의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물리치게 해달라고 한 번만 이제 막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나에게 강하게 해주시사 블레셋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양쪽 기둥을 원래 기둥을 뽑아버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양손으로 기둥을 딱 잡고서 하나님 이번만 역사하여 주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둥을 탁 밀으니까 이제 기둥이 뽑아지면서 위에 사람들 와르르 안에 사람들 막 다 죽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때 많이 죽고 이 삼손도 그때 같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가 살았을 때 많은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살았을 때보다 그 한 번에 그때 2번만 하고 기도하면서 물리친 게 살았을 때 몇 번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어디를 물리치라고?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세 여인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장렬한 죽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17장은 미가의 신당입니다. 미가. 요번엔 개인 집을 봤어요. 개인 집에 가봤더니 미가가 참 잘 살았어요. 근데 미가가 보니까 안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또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또 해서 드라빔을 세워놓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에봇을 또 저거 해서 에봇을 섬기고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고. 그러니까 이 미가에 보니까 미간의 집에 아주 뭐 신상, 드라빔, 또 에봇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으면 안 되죠.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어떠한 룰을 범하느냐. 이 지나가는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청년이 레위인 청년이 그 청년이 이렇게 참 그냥 그 당시에는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지니까 이 레위인들이 할 일 없이 어시렁어시렁 거닐다가 누구한테 발견이 되냐. 미가에게 발견이 되면서 야 이리 와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러니까는 내가 여차무차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인데 난 레위인이야. 아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를 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돌아다녀. 아 내가 지금 너무 생활고에 시달린다. 너무 어려워. 아 그래? 그럼 우리 집 아들이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레위인인데 원래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만.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오죠.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하고 대제사장의 보증에 또 나오는 건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어디 집에 가서 미가의 집에 가서 그렇게 또 가정집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타락을 한 거예요. 레위인이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개인 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가의 신당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지파는 어떻게 됐나? 18장 단지파 우상. 이 단지파는 아주 쫓겨났어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원래 여호수아에서 보면 지파가 전부 다 지파를 나눠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전부 다 이제 쫓아내라 그랬어요. 사사기에서. 근데 안 쫓아낸 지파도 있고 쫓아낸 지파도 있지만 못 쫓아내가지고 쫓겨난 지파가 어느 지파다? 단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이제 쫓겨났는데 그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서 어디에다가 우리 지파를 세울까?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 미가의 집에 다다라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 청년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서 개인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훔치고 드라빔을 훔치고 에봇을 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을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단지파를 세워요.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한 거예요. 무슨 거로? 단으로, 단지파로. 원래는 무슨 지역이었다? 라이스 지역. 라이스 성읍이었는데 단지파로, 그래서 그쪽으로 쫓겨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한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도 보니까 19장, 20장, 21장은 이제 베냐민 지파 범죄 회복 이게 나오는데요. 이제 19장이니까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러듯이 19장 그렇게 암기하면 쉽지요. 왜?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레위인이 첩을 얻으면 안 되죠. 참 레위인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첩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첩을 얻어가지고 이 첩하고 같이 이제 기브아라는 지역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그 지역에 가서 어떤 노인의 집에서 이제 유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막 나와가지고 남자 막 나오라는 거야. 남자 지금 누구예요? 레위인을 막 나오라 그랬는데 그 집에 주인 되는 노인이 우리 딸하고 레위인 첩 있으니까 그들을 내보낼 테니까 그들하고 관계하라. 그러면서 이 불량배들이 남자 나와서 관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요? 동성애죠,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할 때 정말 막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성애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누구를 내보내냐면은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보냈어요. 자기 첩을 막 그들에게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서 불량배들이 밤새껏 능욕하고 관계하고 그래서 막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간신히 그 노인 그 집에 자기 레위인이 있는 그 집 앞에 가서 이제 완전히 쓰러진 거야.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놀래.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 첩에 시체를 몇 토막을 냈다? 12토막.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냈어.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난 거야. 이게 웬 사건이야? 웬 사건이 이런 일이 이렇게 끔찍한 일은 처음 봤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 우리 총회로 모이자. 그것이 이제 20장이에요.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자.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해서 20장이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여러 가지 결의를 해요. 결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의하는데 자 오늘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이제 연합군 지파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군이 물어봤어. 베냐민 사람들 물어봐가지고 야, 이 불량배들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처치하겠다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전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은 몇만 명이 되었다? 40만 명. 40만 명 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냐? 26,700명. 그래서 이제 15대 1이에요. 15대 1.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났어. 근데 첫 번째 결투에서 지고 두 번째 결투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연합군이. 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막 그냥 우리 수가 많으니까 이길 것이다. 이러면서 나가서 쓰는데 몇 번 실패를 본다? 두 번.
처음에 22,000명이 죽고 2차에서 18,000명이 죽고 그래서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지파 사람 연합군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제단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했더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일은 그 베냐민 지파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승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자 싸워가지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됐다? 승리했다. 승리했는데 참 이렇게 승리는 했지만 동족 간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니까 참 비참한 거죠. 동족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26,700명 중에서 다 죽이고 몇 명만 남았다? 몇 명? 몇 명? 600명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자만. 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자만 600명이 남아가지고 21장으로 갑니다. 자, 21장에서는 막 이제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막 우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 진짜 이제 없어지겠다.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상실되면 안 되는데, 이 큰일 났다. 남자만 600명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 없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합니다. 대안책을 내놔요.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총에 참석하지 않은 어느 지역? 야베스 길르앗 지역. 거기 사람들을 첫 번째 이제 해결책에 600명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자기네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지파 사람들은 딸을 주면 안 돼요. 총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총에 한 명도 참석 안 했어.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거야. 막 부녀들도 죽이고 주민들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막 죽였어요. 그리고 처녀만 몇 명이 살아남았다? 400명. 그래가지고 그 400명하고 이제 베냐민 집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또 남았어요? 200명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야 베냐민 지파 사람들 포도원에 숨어가지고 지금 실로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명절 축제를 절기를 지키고 나오는데 막 춤을 추고 그러면 거기서 잡아가지고 니네들이 아내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몇 명을 잡아서 아내로 삼아요? 나머지 200명. 그게 이제 21장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첩사건으로 19장에서 그 첩사건으로 인해서 20장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21장에서도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살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사들도 보니까 16장까지 우리가 3장에서 16장까지 보니까 사사들도 잘 하지만 때로는 약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실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어떤가 가정집은 어떤가 들여다봤더니 미가의 집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또 레위인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이 레위인도 처벌없고 또 레위인이 이렇게 죄를 범해서 또 이스라엘 전체가 막 죄를 범해가지고 동족 상잔의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이 350년간을 암흑기 아주 정말 침울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사사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장 25절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이러한 일이 없을 텐데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제멋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가장 큰 악행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그런 죄를 지을 적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히 여기사 사사들을 보냈지만 또 잘하는 사사도 있지만 또 실수한 사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레위인을 살펴보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도 이렇게 처벌없고 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이러한 또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사사기 시대는 정말 암흑기 시대였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